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제목은요, 막으시고 부르시는 분을 따라로 정해봤습니다. 막으시고 부르시는 분을 따라. 설교자로서 저는요, 가끔 이렇게 설교문을 컴퓨터로 작성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작성하다가 가끔 한없이 그냥 하염없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누가 보면 멍 때리고 있다고 할 만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다 파악했고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해서 설교문을 이렇게 잘 써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설교의 기회가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주로 제가 그러고 있는 때는 인트로, 설교의 도입부를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공대 스타일로 본문의 개요가 이러이러하고 배경은 이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합시다 하고 끝내면 저는 너무 쉽게 설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여전히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입,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한없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설교의 도입부를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도 도무지 시작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럴 때는 도입부를 비워두죠. 비워두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입 없이 시작하도록 내비두시나 아니면 도입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냥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라도요, 보통은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보통은 설교가 잘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설교의 도입부 때문에 고민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나죠. 근데 그렇게 설교 끝내고 나면 설교를 하는 본인인 저는 하나님께 좀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속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 좀 섭섭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야속한 거예요. 말씀 전하겠다고 애쓰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문 연구야 뭐 내가 하는 거지만 도입하는 건 좀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씀 잘 집중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소스도 좀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왜 나의 설교를 막으시는 건가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야속한 건 야속한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야속한 마음이 들 만큼 늘 설교의 자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감사한 자리임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네. 다들 난처한 얼굴이시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요, 하나님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주 연합예배 드렸으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보니 사도행전 16장의 앞에 1절에서 5절 부분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도 들었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도 들었던 동네 이름들 기억나세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얘기, 동네 이름 들어본 기억은 나시죠? 그죠? 그 동네에서 또 누굴 만났어요? 신실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역했고, 그래서 우리 2차 전도 여행 사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잘 와가지고 이 BCD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요 동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기서 디모데 만나서 잘 사역했고, 이제 5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1차 때 세워졌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갔다. 잘 끝나고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2차 이번 전도 여행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6절, 이 5절을 지나 6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바울 일행이 이제 이곳을 거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살펴볼 일이 있으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지역에 편지하노라 해가지고 여기 7개 지역 나오는 그 아시아. 지금의 우리 사는 오늘날의 아시아 그러면은 한국이 있는 그쪽이지만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대요? 성령이 막았대요. 아니 다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은 게 아니고 성령이 막으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아니 뭐하러 가고 싶은데? 말씀 전하러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수가 늘어갔더라. 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잘 되게 하셨는데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을까? 아시아라는 곳을 싫어하시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아시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편지하노라 하는 7교회가 거기 다 있어요. 아시아에. 거기 나중에 복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곳을 성령께서 교회가 안 세워지도록 하려고 하셨던 것도 아닌데 왜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그럼 또 막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막았을까?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안 된다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막으심으로 라고만 나와요. 바울 일행이 거기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막으셨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막혔다는 거 기억하시고 7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막히니까 거길 지나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무시아가요 그 아시아 지역의 바로 맨 위에입니다. 위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아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거기 북쪽 일단 아시아는 못 가게 하셨으니까 그 북쪽 반대편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 누가? 성령이 예수의 영이 여기 지금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데 성령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누구의 뜻이다? 예수의 뜻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니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봐요. 궁금하죠, 그죠? 근데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이 당사자들, 바울과 그의 일행들.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까지 하나님 이러신 적 없는데 우리가 가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예 전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뭘까?
매우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민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도 막으시고 저기서도 막으시고 거기도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 딱 느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속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아 뭐야,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낙심이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을 거라고 여기는 까닭은요, 우리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더 다크네스, 라이트 인 더 다크네스잖아요. 예? 이거 우리 은겸 잘 부르는데, 그죠? 찬양의 가사처럼요, 재겸이도 잘 부르죠.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래요. 길을, 없는 길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어둠에 빛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막으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나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여행을 그냥 지금 휴양을 하기 위해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막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닫으시고 이러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요, 이런 일 안 겪으세요?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영문을 모를 때는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영문 모를 일에 숨이 막히고 갑갑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고, 그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8절 보면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서, 아 그래요, 그럼 북쪽으로 갈까 했는데 거기도 막으셔가지고 거기서 드로아로 갔다고 나와요. 이 드로아 항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로아는요, 이 유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거 뭐야,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막으시네?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탈리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아탈리아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왔던 길을 돌아갔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드로아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는 관문까지, 그 아시아를 지나서 통과해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 돌아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봅시다. 끝까지 해보면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걸어 드로아 항구까지 간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부르기아에서도 무시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그 막으시는 길을 바울은 묵묵히 걷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바울은 그 과정 중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모든 막히는 그 일 뒤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답답해지는 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 확신인 거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막힘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에 반응할 수 없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없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사단이 주는 생각, 세상이 보여주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막으시면 인도하심을 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으셨다고 다 때려치워, 걷어치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구하고 막혀도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그 성령께서요, 드로아에 이르는 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에? 드로아 항구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환상이 나타나요? 바울에게. 밤에,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 바울이 자다가 꿈으로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기도 중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 중에 펼쳐주시는 환상을 본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분명한 것은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어떻게 해달래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요. 이 문장 안에는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환상 속에서 말하는 이도 어떻게 도와줄지 방법은 몰라. 근데 도움은 필요해. 그리고 불림을 받는 바울도 몰라. 이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저 주어진 일은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환상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님을 확인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바울은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즉시 반응을 하죠.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 근데 재밌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여기 더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반응은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고 나옵니다. 바울 일행들 누구누구예요? 우리 이제까지 좀 배웠잖아요. 바울하고 이번 팀에는 전에 2차 전도여행 오기 전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바나바랑 같이 안 왔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오면서 신실한 주의 종 누구? 모델을 데리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썼어요. 그래요. 지금 환상을 본 건 바울인데 반응을 하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이 상황은 이런 거죠.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선교팀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 선교팀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바울도 있었다. 근데 바울이 얘기했겠죠. 형제들,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걸 보았어. 이런 걸 보았고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도우러 오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생각했겠죠. 우리 마게도니아로 가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팀 중에 누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배 타고 또 건너가야 되는데 배 타고 건너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배 부셔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거기 해적들도 있을 텐데 또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온 거 아니죠? 우리 2차 전도여행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하고 왔어요? 세웠던 데 가서 잘 돌보고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두자 하니까 지금 고생길이 화난데 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땅이거든요. 마게도니아. 저 그리스 사람들 이거 토론하고 막 남의 얘기 책 잡고 이거 좋아하는데 언제 밥 먹어요? 환상 본 거 분명해요? 환상 본 거 분명해요? 확실해요? 하고 이 팀 사람들이 바울한테 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바울 성격 알죠? 가. 뭐예요? 나는 가겠노라. 그러고 바울 혼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응을 누가 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누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예민한 사람들 되고 성령님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고 그 성령에 누군가 반응하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자 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고 분별했다면 그 길이 빤히 보이는 고생길이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 길이 예수의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면서 걸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알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알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여정은 이런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머릿돌 되셔서 그 건물 보면 한 귀퉁이에 머릿돌을 두잖아요. 큰 건물 지을 때. 그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주신 그 한 건물의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4주년 지나온 세월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교회를 이루어 가길 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고 4년이 됐습니다. 그간에 힘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힘든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쉽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 맞다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전도하다가 다치고 막히는 것 같은 일들을 막 경험하곤 하죠. 식사 한번 하자는데 식사 한번 하기가 어렵고, 한번 차 한잔 마시자는데 그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잡기가 어렵고, 또 만나서 복음 전하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지난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여전히 열린 것 같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속 이 험한 곳에 머물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주의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걷는 줄 믿고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힘 닿는 대로 전하면서 선교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확신하고 그 길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을 따라 그분을 따라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순종하면서 함께. 늘 얘기하지만 함께 하는 일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함께 하면 혼자보다 더 강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혼자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하죠. 어디로? 고생길로. 고생길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막으실 때도 부르실 때도 막으실 때나 부르실 때나 그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순종 감당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주년 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막으시는 일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막으실 때에도 그리고 부르실 때에도 형통하게 하실 때에도 서게 하실 때에도 오직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영을 따라 그저 순종하며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며 성령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 걷기로 이 시간 다짐하며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